안녕하세요. 동행TV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너무 멀 수도 있는 사이, 부부이지요? 오늘은 부부의 삶 1편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목사님 서로 두 분 애칭을 섞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의 한결같은 남편 유기성 목사입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라고 그래요. 사모님, 네. 목사님이요. 네. 사모님과 함께 나오시니까요. 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해요. 지난번과는 좀 다른 그 표정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꼭 계셔야 되는 믿음의 선배 부부 두 분을 모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앞두고서 한 주간 동안 엄청 저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마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줄 몰랐을 거예요. 안 하셨던 거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쵸. 근데 문제는 저는 사랑 표현을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늘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사건처럼 생각하고 생각을 하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내일이면 설교를 해야 되는 아주 절박한 사정이 되면서 정말 오늘은 집에 가서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기도가 다 나올 정도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또 못하겠어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옷을 거는데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굴 보고는 못하겠고 그냥 장롱 보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좀 엉터리 같이 했으니까 오히려 제가 핀잔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눈이 정말 동그래지고 눈물이 다 맺힐 정도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사모님, 그때 일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짚어 보면 네. 제가 되게 이렇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목사님이 네. 그렇게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사모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37년? 37년이요? 네. 오. 82년에 했으니까 38년째인가요? 그러네요. 네.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목사님 혹시 결혼하기 전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청년들 담당하는 교육전도사였고요. 이 사람은 고등부 선생님, 고등부 교사였어요. 교회 학교에서 같이 공동체 안에는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제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대화를 하거나 차 한 잔 같이 마신 그런 경험도 사실 없는 관계였죠. 네. 그렇게 알기는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사임하고 이제 단독 목회하러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담당하셨던 교육 목사님이 두 사람이 좀 만나고 사귀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아는 사이였지만 그렇게 목사님의 중매로 이제 네.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됐어요. 네. 아우, 그런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분을 엮어주셨는데요. 혹시 사모님, 목사님과 부부싸움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죠. 그래요? 네.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막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뭐 남들처럼 소리소리 지르면서 싸우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어느 부부처럼 똑같이 갈등도 있고 말다툼도 있고 뭐 이랬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목사님이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인도. 네. 그러니까 말씀에 분을 품고 밤을 지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이 그 전날 이 문제를 풀어야 본인이 떳떳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 심령이 강팍해갖고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막 사과를 한다. 막 이렇게 더 화를 내고 그랬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써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죠. 네.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저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해가시면서 목사님 부부의 관계도 변화가 있었겠죠? 두 분이 함께 예수동의 일기를 공유하신다고 들었어요. 언제부터 쓰시게 된 걸까요? 저희는 이렇게 부부 나눔방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나눔방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남들처럼 이렇게 뭐 두 사람이 해서 서로 댓글을 달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부부가 일기를 매일 공유하기는 하죠. 올린 것들을 보는 걸로. 네. 네. 혹시 그렇게 공유되는 거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실제로 제 아내가 제 일기를 보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뭐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꼭 감춰야만 된다. 뭐 아내가 꼭 몰라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을 이렇게 기록해 보는 일 자체에 아내를 꼭 의식해서 뭐 어떤 일기를 써야 되고 안 써야 되는 일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부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금방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모님. 아내 입장에서 목사님의 일기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또 생각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걸 제가 보게 되니까 남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 남편도 되게 연약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네. 또 외로울 때가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일기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되게 일기를 볼 때마다 짠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 사모님의 그런 중보로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모님, 부부끼리 이렇게 함께 일기를 쓰지 않는 성도님들께 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부부끼리 일기를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의식하고 아내를 의식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쓰면 부부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는 부부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함, 또 완전한 연합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싶습니다. 네. 부부와 함께 쓰는 일기방, 그거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님을 함께 믿고 있는 부부 성도님들, 오늘 예수동의 일기 앱이나 사이트에 나눔 신청 시도해 보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이번에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이나 격려, 위로를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한 사연입니다. 이분은 부부간의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동행 일기로 나아가신 한 분이세요. 그분의 사연을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지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났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교회도 다닌다기에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의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거라고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길지 않은 시간에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음주와 사람을 좋아하는 남편은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모든 월급을 어머니께 드리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술을 먹고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며 수치스러운 말로 언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변할까? 참고 또 참고.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이 없어져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키워야 하는 사명감에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며 밖에서는 사방팔방으로 일을 찾으며 닥치는 대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번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라고 울며 기도도 했습니다. 남은 것은 몸의 병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견디게 하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저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렇게 30여 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께 저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5월 28일) 예수동행 일기. 새벽에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가정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달 수입을 이야기하며 자기 몫을 챙깁니다. 남편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 속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큐티 중에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인자였네요. 남편이 밉기도 했지만 또 남편을 정죄하는 나 자신으로 괴로웠습니다. 예수동행 기도 시간이 되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의 속상한 마음, 죄책감,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우울함은 사라지고 심령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일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위로자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사모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런 사연을 이렇게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실제로 성도들의 부부 생활이 의외로 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로서 조언해 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과연 그렇게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은 배우자와 또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내라고만 할까 하는 문제가 사실 고민이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로서 부부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 이 세 관계가 부부 생활에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 그러면 부부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분명하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배우자의 문제 또는 가족들의 문제가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 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배우자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해. 이 사람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 또한 믿음인 거예요.
안 변할 거라는 믿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아니고 변화될 거라고 하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항상 초조하게 돼요. 언제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낙심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믿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변화되지 않아도 이미 변화된 상태를 누리게 돼요.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믿으니까 배우자에게도 요구하는 것 같은 관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도 편안해져요.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내가 확신하게 되면 배우자도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 변화를 요구한다고 느낄 때 오는 중압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나도 살고 배우자도 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의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이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것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저렇게 나에게 대해줘야지, 그거는 항상 조건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하라,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 굉장한 기쁨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께 순종을 하면 주님이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간증이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모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목사님보다 실제로 여자 교우들과 이런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무엇이 옳은가, 또 하나님 뭘 원하신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이렇게 주저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너는 그런 형편 안 겪어봤잖아, 내 형편 모르잖아, 이런 외침들이 속에서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보죠. 그래도 결국은 옳은 길로 가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권면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회나 소그룹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잘 이겨봐,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만나고 기도해 주는 이런 옆에서의 지원 세력,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훨씬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 힘을 주는 이야기, 그 답변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네 분의 이야기와 귀한 성도님의 사연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목사님, 사모님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 오늘 사모님 같이 하셨는데.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 제가 다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또 아주 제가 보지 못하던 섬세한 부분까지 제 아내가 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너무 두 분이 완전체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요즘 성도님들 잘 못 뵙는데 동행TV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기회를 얻었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부부의 연합됨과 어려움 등을 예수동행기를 통해 주님의 방법으로 만져주시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부부의 삶 2편에서는요, 세상의 부부간 속에 혼란과 미혹으로 방황하는 실제적인 부부 문제를 심도 있게 나누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차마 물어보기 어려웠던 부부의 질문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었기에 다음 편으로 모았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이 동행 TV에 나오시면요 마지막에 동행 인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모님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해요? 동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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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